우리 많은 분들이 저보고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인사를 해 주시는데요. 한 15년 전부터 식구가 당신은 자꾸 설교하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머리가 축축 뻗어가지고 사람이 좀 덜 부드럽게 보이니 좀 부드럽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좀 주어라. 근데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남자가 어디 할 일이 없어 그런 데를 가냐. 근데 한 2주 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 이번 주에 한국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 행사도 있고 하니까. 어느 날 식구가 당신 내가 환갑 기념으로 뭘 해주고 싶은데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어딘데? 그러니까 가서 말해주겠다고 가자고. 그래 갔더니 미장원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아주머니가 40대 초반인데 왜 이렇게 등치가 크고 그냥 뭐 이렇게 툭. 그래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하도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사장님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나 생전 처음 이런 데 왔는데 괜찮나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잘하면 저 이게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좀 변화를 줬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사연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크게 4단계로 변합니다. 아주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초기는 가부장 제사장, 더 정확한 표현은 족장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 집안의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보면 막내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형이 하란이 먼저 죽고 나홀 다음에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다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의 족장이 되기 때문이죠. 고대에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의 지배자요 제사장이었다. 아들들이 커지면 족장이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론 계열 제사장이 소위 법제화된 제도화되는 첫 제사장이 되죠. 제가 노아의 예를 가부장 제도에서 노아의 예를 들었는데 노아가 단을 쌓았다. 제사장 역할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 목사님들 왜 아론이 제사장이 됐나요? 아론이 이게 성문화된 제사장 계열의 첫 제사장인데 왜 아론이 제사장이 됐어요?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말 잘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7장 1절에 의하면 말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라 아론의 대언자로 삼았죠. 대언자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 선지자인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선지서 배울 때 가장 기초적으로 선지자의 3가지 뜻, 영어로 foreteller, F-O-R-T-E-L-L-E-R. 그래서 대신 말하는 사람, 누구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 F-O-R-E, foreteller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그래서 대언자, 그때 F-O-R-E가 대언자죠. 미리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foreteller, F-O-R-T-H. 그냥 뭐 이것저것 사정 보지 않고 내 지르는 사람, 진언자.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말하는 이 경우는 대신 말하는 자,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았다. 말 잘하기 때문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후손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들이 아론이 제사장 된 경우를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는 아론인 계열이 제사장 되기 훨씬 후에 레위가 그 지파 단위로 제사장이 되죠. 레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아론이 먼저 제사장이 됐어요. 성경은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아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지자로 불렀나? 저 후에 가서 그 온유함이 그건 지도자로 된 경우지요. 뚜렷한 이유들이 안 나와 있죠. 때때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살렘 왕 멜기세덱 이야기도 느닷없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7장 끝에 나오고 18장에 엘리야 느닷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나중에 보면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다가 아니고 순서가 바뀌어요. 내가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 제사장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아론을 돕기 위해 레위 지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잘못 읽으면 레위 후손 모세가 있고 그다음에 모세의 형이 아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고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너무 쉽게 추론하기 쉬운데 그게 순서가 바뀌죠. 그 이후에 이제 레위 계열 제사장이 생기고 그 이후에 솔로몬 에스겔 성전에 와서 사독 계열 제사장 계열이 생기죠. 소위 그 성경 원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 원전 비평학자들은 사독 계열 제사장이 만들어진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사장 계열 내에서의 정치 싸움으로 치열한 정치 싸움이 전개됐다는 해석학을 거의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성경에서는 크게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도 이 사독에서 왔다는 설도 있죠. 여하튼 가부장 제사장, 아론 계열 제사장, 레위 계열 제사장, 사독 계열 제사장 이것은 하나의 제사장의 그 역사적 그 변천을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소위 아론 계열 제사장, 우리가 제도권 제사장의 초대라고 생각하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저 유명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들 초대 제사장들의 오시범이 주는 오늘 이 시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 교훈을 본문 주석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론이 실수하죠. 첫 제사장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린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분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출애굽 운동에 동참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어를 아론으로 삼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분명히 빼오라는 것도 아론이 시켰습니다. 그 다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니 금 가져오라는 것만 아론이 시킨 게 아니고 아예 송아지 만드는 것도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러니 아예 그 아피스 신을 만들고 아피스 신을 경배하자고 아예 절기로 선포한 이도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주어를 아론으로 삼으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아론의 그 주도성 내지는 주체성, 그의 주관, 이
주체로서의 그 책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이. 자, 이게 굉장히 작아서 목사님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의 본문을 그야말로 지배, 종이 뒤, 지배를 철한다 그러잖아요. 독서백편 의자현 하듯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조금 과장하면 한 1000번은 읽었을 겁니다. 지배, 종이 뒤가 뚫어지도록 읽고 제 나름대로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 시내 광야에서 옮겨질 때까지 시내 산 정상을 중심으로 모세가 오르내리게 된 그 오르내리는 것을 묘사한 출애굽기 본문을 시공간 시간을 따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요것은 제가 우리 한국구약학회에서도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죠. 거기 지금 모세가 올라갈 때는 백성을 대표해서 올라오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려오죠. 그게 오르고 내리고 참 재밌게도 뭐 수백 번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를 짜 맞추고 이렇게 해서 보고 난 다음에 PP를 딱 보면 거기 아주 쉽고 단순한 용어로 딱 설명이 나와요. 그럴 때는 아주 뭐 압도당하기도 하고 참 무릎을 치기도 하죠. 표를 다 생략하고요. 보시면 모세가 19장에서부터 34장까지 시내산을 제 관찰에 의하면 5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의 모세의 시내산 등하산 구조로 본 아론 실수 시기의 의미,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아론이 언제 실수했냐? 이걸 이해하려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일어난 때의 그 타이밍, 시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걸 전체를 구성해 보면 아주 앞에 건 다 생략하고요. 19장에서 도착해서 모세가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언약 내용을 선포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백성들이 다 하겠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것이 19장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반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을 보충해 줍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을 예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세 번째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선포됩니다. 목사님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십계명이 선포되는 일과 십계명이 돌비에 새겨지는 것은 다른 회차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이 선포되고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25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19장과 24장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소위 성경 기록의 본문을 문학적으로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해내는 아주 힘든 어려운 어떤 기법이 동원돼야 합니다. 다 그런 뭐 신학적 표현은 다 생략하고요. 한 세 번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노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네 번째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본문이에요. 모세가 올라가는데 이 네 번째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4장 10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사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사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고 에스겔 1장에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우리말로 달리 번역됐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청옥이라고 번역됐고 에스겔 1장에서는 남보석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날 때 색깔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색깔 표현입니다. 사피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죠. 24장에서.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놔두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가다 이번에는 모세만 위로 더 올라가죠. 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25장부터 31장까지 성소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34장에 나옵니다. 자, 이걸 다시 이해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등나산입니다. 자, 등산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혹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눈 번쩍 뜨고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지요. 하나님을 보니 했습니다. 그 발 아래는 아까 말씀드린 청옥 사피르, 이게 에스겔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 지금 여기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또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모세만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게 뭔가 구약에 나타난 거룩의 등급이라는 제목입니다. The Grade of Holiness. 그러니까 공간에도 거룩의 등급이 있죠. 성소, 지성소, 낮 시간에도 거룩의 등급이 있죠. 속죄일, 대속죄일, 사람에도 거룩의 등급이 있죠.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거룩의 등급의 의미가 뭐냐,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지금 여기 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남기고 모세 혼자 올라갔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인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던 모세가 32장에서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첫째부터 다섯째, 그다음에 뭐 넷째, 다섯째부터 열 번째 이렇게 새겨진 게 아니고 똑같이 기록된 이쪽 저쪽에 똑같이 기록된 판 두 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지요. 그게 언약의 의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는 인간이 갖고 이렇게 쌍무협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 24장에 올라갔던 모세가 32장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는 저 유명한 그 아피스 송아지 사건 그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4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는 다 산 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아론의 네 아들 언급을 다 하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아론의 네 아들 이름을 언급할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순서대로 그대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므로 이 이름 순서가 출생 순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 순서가 출생 순서 아닌 건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노아의 세 아들의 기록 순서가 출생 순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경우는 기록 순서가 출생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밑에서 지금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아론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아론이 한 그 실수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렇게 했는데 아론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아론의 동기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315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이즈 화이트의 소위 심리학적 분석에 의하면 아론이 금고리 빼오라라고 말한 것으로 본문이 묘사하지만은 그것은 아론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아론의 기대는 이런 거 내놓으라 그러면 백성들이 틀림없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론이 말만 그렇게 한 거죠. 다시 말해 집단 압력에 대한 아론 나름의 소극적 저항입니다. 얘네들이 안 할 것 같은 부탁을 한 거죠. 돈 내, 헌금 내, 그러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덜커덕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요 말은 소극적 저항이에요. 두 번째는 집단 압력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길 때, 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흔쾌히 좋아서 만들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 순응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가운데 걸 갖다 수동적 순응이고 마지막 걸 적극적 행동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PP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대한 분석이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바로 이렇게 한 아론의 행동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315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비열하게도 아론은 여호와께 이 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 순응이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그 이상의 일이 절일 선포입니다. 적극적으로 한 것이죠. 능동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집단 압력에 대해 처음엔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뭐 마지못해 송아지도 만들었지만은 막상 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아예 절일을 선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아론의 심리 변화를 부조와 선지자가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초대 제사장의 소위 집단을 다루면서 나타난 실수입니다. 작으나 크나 회중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작으나 크나 소위 집단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야 하는 목회자들로서는 아론의 이 실수는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을 충분히 주고 있죠.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묻습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정말 맥없는 사람입니다. 불에 금고리 던졌더니 송아지가 생겨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모세로 하여금 기적 곧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송아지로 변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내 것 하다가 책임을 추궁당할 때는 언제나 상황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수동태로 답합니다. 참 우리 그러기 쉽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우리는 아주 논리적 정교하게 많은 정보들을 동원해서 설명하게 되죠. 아론이 지금 거기에 어떤 초자연적 능력이 역사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했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답하는 거죠. 신명기 9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어떻게 취급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모세의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때 아론이 살아났느냐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설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에서 알지 못하던 본문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결국 모세 때문에 아론은 그때 초대 제사장으로서 면직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모세 때문에 살아난 거지요. 아론은 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전도사 나왔을 때 어쩌다가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우필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우필원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리 오게. 그분 카리스마가 뭐 넘치잖아요. 얼굴만 봐도. 서중한 앞인가? 네. 그래, 목회가 먼 것 같아. 그래서 목소리 찌렁찌렁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뭐 같이 얼굴도 쳐다보기 힘든 대어른이 목회가 먼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말고 그러니까 뭐 등에서 땀이 쭉쭉 흐르죠. 목사님 말씀을 주시죠.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평생을 목회하고 나니까 목회는 한마디로 사람 사랑이고 목회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용서가 쌓이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말씀 해주셨어요. 뭐 똑같은 설교 여러 번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궁금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배까지 들어가면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어떤 목사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날 설교하니까 뭐 대개 교인들이 은혜 받더래요. 그래 한 주일 동안 은혜 방문하다가 두 번째 어느 은퇴 목사님이 두 번째 안식일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기대했대요. 목회자 없던 교회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오셔서 은퇴 목사님이시라도 오셔서 설교를 주시니까 지난주처럼 또 은혜 받을까 생각하고 또 기대를 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은퇴하시더니 확실히 기억력이 어떻게 되셨나 왜 지난주에 한 설교를 똑같이 하시나 아무도 말을 못했대요. 그러고는 서로 궁금해하면서 세 번째 안식일을 맞았답니다. 교인들이 기대 반 긴장 반 이렇게 하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세 번째 안식일에는 끝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서로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 좀 하라고 그래서 한 장로님이 대표로 파송돼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처음에 부임하셔서 바쁘시죠? 방문 좀 덜 하시더라도 설교가 3주째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압니다. 이거 똑같은 설교 하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첫 주에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다 함께 아멘 했죠? 했죠. 내가 아멘 한 다음에 쭉 방문했는데 보니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보고 설교 바꾸라 하지 마시고 들은 대로 여러분 생활 좀 바꾸세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목사는 이 정도로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 해주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용서가 쌓이는 거야. 저는 그 어른이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정말 뭐 새파랗게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세월 지나가니까 뭐 넥타이 매고 우리끼리니까 폼 잡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서 있는 거죠. 우리를 다 우리 하나님 다 알잖아요. 우리를
속속들이 아는,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그분의 용서가 우리의 목회 사역은 그만큼 용서받았다는 것이 쌓여간 세월이라는 그 말이 정말 시간이 지나갈수록 와닿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이 시작하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모세 때문에 용서받아서 그의 사역을 이어간 거지요. 초대 사역자, 초대 제사장 아론의 실수는 그 아들들에게로 곧바로 이어지죠. 이들도 아론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초대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 부담되는 본문이죠. 이런 구절 교인들 앞에서 하기에는 참 아픈 구절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 내용이 구약에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드뭅니다. 동일한 사건을 거의 같은 언어로 5번이나 반복해 주는 그런 기사가 절대로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구약에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죄가 무슨 죄일까요? 그들이 범한 죄의 내용부터 한번 본문을 따라 이것저것 이리저리 분석해 보죠. 이 내용은 목사님들께 나눠드린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의 아들이 넷인데도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 시내산 현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에 올라올 사람의 이름을 딱 지목하기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끝에 두 아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죠. 목사님들 출애굽기 24장 9절은 우리가 한번 외워둘 만한 구절입니다. 여기 창세기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대면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이런 구절 나올 때 신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이름하여 라틴어로 visio dei,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의 뭐랄까 얼굴 면자, 면접이라고 그럴까요? 그야말로 visio dei의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교회증언 3권 297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가장 신성한 사업에 임명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가장 놀라운 방법,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9절의 visio dei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재림할 때 예수님을 살아서 보는 자가 뭐 보나 안 보나 부활하고 영생하면 똑같은데 뭐 보는 게 무슨 특권이냐 그러지만, 이건 우리 변화산상의 경험이나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이나 살펴보게 되면 보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분께서는 산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높은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다. visio dei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지 화이시 이런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산에서 본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도록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큰 축복이나 특권에 취하여 방심하거나 부주의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결코 죄에 방종하게 하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내면화하고 성찰해 봐야 하는 구절이죠.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이후에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하는 슬픔의 표현을 잃지 하지 말라. 어쩌면 이렇게 냉혹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만한 요구를 하시죠. 이유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을 만큼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그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은 두 형제에게 슬픔의 표시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신 것에서 우리는 이 명령에 엄중함을 느끼게 됐죠. 아까 아론의 죄의 시기를 살펴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의 죄의 시기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흐름과 어떤 공간 이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과 레위기 10장에 이르기까지 한번 본문을 간단히 정리해 보죠. 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5대 제사와 각종 규례들이 나옵니다. 공간 이동이 나올 여지가 없죠. 그저 설명만 나옵니다. 두 번째, 레위기 8장 1절로 36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7일간의 위임식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7일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장 1절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9장 1절에 제8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9장 1절의 제8일은 언제로부터 제8일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8장 1절부터 36절에 나오는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9장 1절은 제8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쉬운 말로 하면 7일 동안 진행된 안수식 직후의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8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안수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첫 제사장 봉사를 한 후에 그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8장을 읽으면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8일 봉사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이 위임받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공식적인 제사장으로서의 봉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8일 제사를 다시 한번 보죠.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 다 위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사장 봉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8일 봉사, 처음으로 하는 공식적인 제사장 봉사 본문에, 봉사를 기록하는 레위기 9장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9장 9절, 9장 12절, 9장 18절 등등에 반복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을 받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봉사를 시작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첫 봉사를 계속해서 조력해 주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9장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장 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9장을 건너 10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가 언급되기 때문에 9장의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안수받고 첫 안식일 지낸 바로 그날 저녁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타이밍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혹시 웃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위에 올라오니 굉장히
화면이 갑자기 사람이 바뀔까 봐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날 레위기 9장에서 이 아론과 두 아들들의 봉사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것이 레위기 9장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첫 봉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봉사를 받으신 거죠. 그러고 레위기 10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봐도 산상 경험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첫 제사장의 실수에서부터 확인하게 되는 거죠. 부조선자 359쪽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게 됐다는 레위기 10장 1절의 표현과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살았다는 이 표현 사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불이 제단을 살은 부조선자 표현입니다. 얼마 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은 그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가 드려진 시기가 제8일 저녁 제사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짜도 안 옮긴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의 성질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대속제일 규례가 나오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맨 처음 첫 번째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출입 때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 번제단의 위에서 피운 불, 이 불이 무슨 불인가요? 바로 이 불이 레위기 9장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붙은 불이죠. 그 불을 취하여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불을 붙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은 나답과 아비후가 붙였던 불을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한 불이 있죠.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취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하시지 않은 불을 붙여가지고 들어갑니다. 후에 레위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무슨 뜻인가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몰라서 들어왔던 게 아니고 알고도 그때 들어왔지. 그래서 죽었지. 아론 너한테도 내가 미리 알려주는데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준비 안 된 채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성소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가 나가나요? 대제사장만 나가잖아요. 특권을 가진 사람만 지성소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나아갈 권한을 특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 적용한다면 누구나요? 우리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주의 명령에 대한 주목은 백성들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절과 민수기 26장 61절은 두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하여 거의 같은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거기다 더더군다나 자식도 없이 죽었다. 무자하역구를 덧붙여놨습니다. 구약에서 자식 없이 죽는 것은 최고의 저주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이 뭔가요?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KJV와 NASB는 strange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상한 불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 profane, 또 다른 이게 뉴 킹 제임스 버전인데 두 번째는 profane, 속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NIV는 unauthorized, 이게 왜 나가죠? 네, unauthorized라고 번역했습니다. 공인되지 않은이라고 번역했죠. RSV는 unholy, 거룩하지 않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 자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다양한 의미들이죠.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 레위기 10장 1절에 다른 불을 가리켜 일단 그 당시의 의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불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붙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불이 있는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었다. 회막의 뜰에 제사장들이 음식을 마련하는 화로가 있었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거기서 보통의 불을 가져왔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금방 하나님을 받고 이제 막 위임식이 끝났고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다 보고도 이제 막 임명되고도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도 어떻게 이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게 된 원인에 대해 성경과 예언의 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첫째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왜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예, 괜찮습니까? 좀 손 좀 봐주시죠. 문제 없어요? 됐어요? 우리 삼육대학에 지금 한 30년째 근무하는 직원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학교 직원으로 현재 우리 삼육대학 일하는 분 중에 그분이 아마 연차가 제일 높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학 직원으로 채용된 과정이 있어요. 그 형이 우리 대학 그 수성부에 있었는데 옛날 김종화 학장님 시절에 테레비가 고장이 난 겁니다. 테레비가 갑자기 안 나왔어요. 아무리 두드리고 뭐 해도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형을 불렀는데 형도 뭐 어떻게 고치지를 못하니까 우리 동생이 그런 거 잘 본다 그러고 동생을 보냈어요. 가가지고 그 테레비 꺼내고 이렇게 보니까 코드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걸 이렇게 코드 전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끼워주니까 당연히 나오지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손재주가 좋냐.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학 랩실에 채용이 됐잖아요. 우리 지금 이 목사 지금 여기 와서 저거 자꾸 두드리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지금? 별로 한 거 없는데 뭘 두드리고 그냥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10장 9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나답과 아비후 사건 직후에 이 구절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답과 아비가 술 마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부조와 선지자 360쪽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라면 이 치명적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술 먹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알코올을 섭취했다는 이것에서 떠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10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한 다음에 11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
알코올 섭취가 원인이긴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제사장의 문제는 분별력 상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반화시키면 분별력이 상실되는 상태는 제사장들이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예, 저는 동중한 출신인데 서중한에서 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미국 가서 일리노이 컨퍼런스에 소속돼서 한 교회 목회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교회 목회를 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후에 대학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3개밖에 안 되는 교회이고 짧은 일선 목회 경험이지만은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 목회자의 문제는 이제 분별하는 거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저 사람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종종 무시당하고 실수하지만은 그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주 정교한 논리와 정보를 동원하지만은 결국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제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목회자가, 제사장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판단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 결과가 뭔가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이사야 5장 20절 전후에 보면 역시 이것도 술 먹고 생겨나는 분별력 상실입니다. 이지 와이스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결국 부절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거룩한 불과 다른 불 사이에 차이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지 와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아주 의미 깊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50쪽입니다. 예, 뭐 이참에 좀 쉬었다 가죠, 뭐. 참 보면 우리 황 목사는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전기 뭐 잘못됐다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해결되고. 이 다른 불로 인한 그 분별력 상실로 인한 다른 불에 대해 이지와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만일 목사인 그대가, 바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적용합니다. 만일 목사인 그대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은 채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한 시간 혹은 한순간을 보낸다면 그대는 다른 불과 신성한 불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참 의미 있는 구절이죠. 경험의 관록, 정보 동원의 관록, 이게 쌓이면서 한순간 한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친구 동역자들하고 저 장위동에 있는 찜질방에 갔어요. 가서 뭐 이렇게 도로 앉아서 한 4-5명 앉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나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 얘기가 대화 주제가 됐어요. 그 김 목사 그 힘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해결됐어?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도와주셨죠 하고 대답하는 분 옆에 앉았던 두 목사님이 동시에 툭 치면서 에이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이렇게 그러는데 내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게 이제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면 에이 그는 그냥 립 서비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얘기 좀 해봐. 우리가 언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나? 언제 그날 제가 참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만일 목사인 그대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은 채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한 시간 혹은 한순간을 보낸다면 그대는 다른 불과 신성한 불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런 말 잘합니다. 자네들 선생님처럼 강의하라 그러면 못하지. 그런데 강의 평가 기가 막히게 잘할 줄 알지. 우리 선생님이 저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그 기가 막히게 알아듣지.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기도하고 설교하는지 강의하는지 안 하는지 다 느끼지. 그렇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자네들이 설교할 때 교회가 설교할 때 교인들 보고 설교하라고 하면 교인들이 전혀 자네들처럼 설교할 줄 모르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하는지 저 말씀 알고 가르치는지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봐. 그럽니다. 그들이 다 분별해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다 느낍니다. 그들의 죄의 원인에 대한 두 번째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요, 이 사건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나답과 아비후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을 봐야만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로 올라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이는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을 보면 시내산 구조상 그 시내산 정상이 일종의 지성소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모세가 마침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영광 중에 임하신 구름 중에 임하신 여호와를 만나지요. 공간적으로 그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비록 시내산까지 올라와서 나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께 가깝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오니까 강릉교회 중앙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어느 날 연극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단에 탁 서니까 우리 친구인 우리 전임 합회장 이경호 목사가 나보고 야, 침대 안 받았으면 거기 올라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나 이게 뭔 소린가. 그 물어보니까 침대 안 받은 사람은 단에 올라가면 안 된대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약간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마당에서 이렇게 강릉 중앙교회 마당에 있는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이렇게 의자가 있길래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성경을 얼굴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성경을 대고 잠들었다고 얼마나 혼내시는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뭔가 베고 자야 되면 그래도 성경 베고 자는 게 낫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 성경을 가까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단에도 침대 안 받으면 가까이 못 가야 된다고요. 나쁜 거 아니죠, 사실. 그런 믿음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은 늘 단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간적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나답과
교님 같은 경우는 그분 지나가시면 동네 개들이 다 도망간다고, 하도 개고기 잘 드시고 소주 잘 드시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지 않은 그 인간미는 우리 본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단죄할 것만 남아있는 건 아닌 거 우리 알고 우리 다툴 수 있는 수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목사와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필요한 중에 설교단에 나가거나 학생들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룩한 불 대신에 통속적인 불이 사용되리라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의 이 제도를 자랑할 만한 거죠. 요약하겠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초대 제사장 아론, 나답, 아비후에게서 배우는 타산지석과 반면교사. 1번, 목사는 아무쪼록 우유부단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론처럼. 둘째, 교회라는 공간적 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서도 심령의 거리가 가깝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품성과 생활뿐만 아니라 선교 방법과 설교에서도 다른 불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것 아닌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님자 붙여가며 존경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도 단지 목회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0, 70 된 어른들이 이 30대 젊은 우리들을 향해 때로 목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주여, 이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 가장 근본되고 본질되는 것들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공간적 거리가 주님과 늘 가장 가까우면서 우리의 심령의 거리가 주님과 멀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옵시고, 단지 설교하기 위해 말씀 보는 기능인들이 아니라 말씀이 좋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본질적 모습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또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감사합니다.